때로는 생존을 위해, 때로는 미식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맛을 탐닉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선택.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여기 몸과 영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일하며 나누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고 어떤 삶을 음미할까요? 수행자의 밥상, 그 구도의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새벽 6시, 홀로 불을 밝힌 이곳은 스페인 북부 칸타브리아 지방에 자리한 한 치즈 공장입니다. 목축업이 발달한 칸타브리아 지방은 치즈의 천국이라 불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곳의 치즈가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Y bueno, esta fábrica lo que tiene es que se hace queso de esta manera pues desde hace muchísimos años. Una fábrica, pues digámoslo así, artesana dentro de lo que se puede en función con lo que te piden legalmente, sanidad. 저온 살균된 우유로 만드는 이 치즈는 그 역사가 자그마치 100년에 이릅니다. 대부분의 공장은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이곳은 여전히 옛 방식 그대로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요즘 세상에 흔치 않은 정통 수제 치즈라 명성이 높죠. 동트기 전부터 시작해서 일을 하시는데 쉴 틈 없이 일을 하십니다. 이 치즈가 유명한 또 다른 이유는 만드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직업은 모두 수도사입니다. 예부터 수도사들은 치즈 장인이기도 했습니다. 중세시대, 금욕을 위해 육식을 금했던 탓에 치즈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는데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Que se hizo en Cantabria, fábrica de queso, que lo hicieron los monjes que vinieron de Francia. Cuando ves, se pone, esto está de una semana o así, ya empieza a ponerse, pero mira cómo se pone después. Esta es la fermentación. Estas tendrán 15 días más o menos. Entonces hay que darle vuelta todos los días porque si no se pega hay que hacer así. Los monjes nuestros tienen que vivir de su trabajo. 수도사들의 정성 어린 손길과 마법 같은 숙성의 시간을 거친 치즈는 공장 옆 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치즈 이외에도 수도사들이 손수 만든 다양한 먹을거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Tenemos quesos y productos de monasterios de nuestra orden. El queso es nuestro, cervezas, licor, vino, dulce de leche y más cervezas y pastas de monasterios de nuestra orden. 수도사들은 자신들의 노동과 땀으로 만든 제품을 팔아 수도원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만든 치즈, 그 맛은 과연 어떨까요? 우유 맛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고소하고요. 약간 뭐랄까 뭐 짜거나 이런 게 아니고 계속 먹을 수 있겠어요. 그냥 약간 우유의 덩어리 같은 것이랄까?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요. 치즈로 이름난 비아셀리 대수도원. 가톨릭 수도회 가운데 하나인 시토 수도회 소속으로 현재 22명의 수도사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1909년 수도원이 설립된 이래 한 번도 기도 소리가 끊긴 적이 없는 곳이죠. 기도와 묵상, 노동을 통한 자급자족과 청빈함을 엄격히 지키며 공동체 수도 생활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Y por otra parte, pues comemos en común, el oficio en común, el trabajo, la mayoría es en común. Así tenemos la vida comunitaria, la vida de hermanos que viven juntos. O sea que fundamentalmente, pues desde las 4:30 que nos levantamos hasta las 9:30 que nos acostamos, se va jalonando el día así, digamos, con mucha paz, con mucho sosiego y a la vez con mucha intensidad. Y además todo es don de Dios. Nosotros no es cosa que hagamos nosotros, el Señor nos lo regala. Nos ha llamado a esta vocación y estamos intentando responderle día a día. 1975년까지 이 수도원은 지역 주민을 위한 농업학교를 운영했습니다. 함께 농사짓고 치즈를 만들고 연구하며 일하고 기도하라는 정신을 실천했던 것이죠. 불교에서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뭐 그날은 먹지 않는다 이런 규율 같은 게 있는데요. 여기도 혹시 뭐 그런 규율 같은 게 있습니까? Desde la fe, San Pablo lo dice expresamente en la carta a los tesalonicenses. Había problemas, esperaban al Señor que iba a venir pronto y entonces ya no hacían nada. ¿No? A trabajar, el que no trabaje, que no coma tampoco. Sí. 그렇다면 이른 새벽부터 일한 수도사들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에는 예수의 몸인 빵과 그의 피인 포도주가 등장하는데요. 수도사들의 식탁에도 역시 빵과 포도주가 놓이고 농사지은 과일과 직접 만든 치즈가 준비되었습니다. 비아셀리 대수도원의 점심시간, 먼저 기도가 이어집니다. Bendícenos, Señor, bendice esta mesa y llénanos de espíritu fraterno, por Jesucristo nuestro Señor. 한 끼에 깃든 감사의 기도가 끝나고 배식이 시작됩니다. 농사지어 식재료를 얻고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일까지 모두 수도사들의 일이자 수행입니다. 식사 또한 신과 함께하는 의식이기에 기도문이 식사 시간 내내 낭독되는 비아셀리 대수도원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토마토 샐러드, 달걀과 감자튀김, 그리고 줄기콩 스프입니다. 채식에 가까운 식단인데요. 일한 만큼 수확한 것들로 채워진 소박하지만 경건한 수행자의 밥상입니다. 수행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일하고 병행해서 가는 그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제가 수행자는 아니지만 세상을 살 때 일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대만 남부의 항구 도시 가오슝. 이곳에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사찰이 있습니다. 1967년 창건 이래 신도 수만도 100만 명. 전 세계 200여 개의 분원과 170여 개의 지부를 가진 대만 불교의 총본산, 불광산사입니다. 불교 문화예술 공간인 불타기념관. 매년 1000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이곳에 불광산사 최고의 명소가 있습니다. 한 방울의 은혜라도 샘물로 보은하라는 뜻의 적수방인데요. 그 이름 뜻처럼 세상의 모든 은혜를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보답하겠다는 사찰 음식 전문점입니다.
계율에 따라 스님들이 직접 불성으로 요리하는 곳입니다. 吉祥，我是如晨。在做菜的时候的心，在佛门里面就是供养心，因为一个人要有生命，才有办法就是做任何的事情。那在做菜的时候，就是希望大家可以吃得欢喜，还有健康。 대표 메뉴는 육수 대신 두유를 넣은 일종의 콩국수, 불광면입니다. 육류를 전혀 쓰지 않지만 콩고기를 이용해 장조림은 물론 햄버거나 샌드위치 같은 패스트푸드도 건강하게 즐길 수 있죠. 일반 시민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랍니다. 불광산사에는 현재 총 7개의 적수방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이곳 적수방은 굉장히 특색이 있는 적수방입니다. 보통 일반 식당들은 가격이 있고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는 메뉴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밥과 국수. 메뉴에 대한 고민 없이 밥을 먹을지 국수로 먹을지만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격도 자신이 내고 싶은 만큼, 심지어는 내 수중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요, 그냥 편안하게 드시고서 가실 수 있는 그러한 식당입니다. 가장 먼저 세워진 장수림 적수방. 음식값을 받지 않고 보시함을 놓은 까닭은 성운대사의 뜻이었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저를 찾는 사람 누구에게나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라는 자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다 쉽지 않게 온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수행은 아직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항상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정진하겠다는 그런 결심으로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요, 음식이라는 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베풀고 그 공양을 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혹은 그 사람을 불교에 좀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거든요. 음식을 통한 나눔과 자비의 실천, 그 정수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운거루입니다. 한 번에 4,0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그 중앙에는 5관계가 적혀있는 대중공양간입니다. 공양 1시간 전, 공양 준비 소임을 맡은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깨끗이 닦은 식탁 위에 공양에 쓸 그릇과 수저, 그리고 음식들을 서둘러 준비합니다. 공양 20여 분 전, 준비가 다 마무리되면 교향이라 불리는 법고를 칩니다. 사부 대중에게 점심 공양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의식입니다. 교향에 이어 모거를 치면 밖에 대기하고 있는 대중들은 줄을 맞춰 공양간 안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운판을 치면 모두 모인 사부대중들은 윤화 스님의 승발개송을 시작으로 공양계를 염송합니다.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모든 인연과 공덕을 헤아리며 나를 뒤돌아보고 이 음식을 약으로 삼아 깨달음을 얻겠다는 서원을 다짐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어서 밥알을 떠 생반을 합니다. 남을 위해 한 숟가락의 밥을 바치는 헌식이 끝나면 불광산사의 대중공양, 과당이 차려졌습니다. 음식에 집착하지 말고 길을 지나가듯 하라는 뜻의 과당. 그저
밥과 국, 4가지 반찬이 전부인 밥상입니다. 불광산사에서는 과당을 할 때 스님과 제가불자 할 것 없이 모두가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발심과 성불에는 남녀의 구분도 승속의 차이도 없기에 수행자의 밥상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我们在佛光山过堂用餐，我们信众的饮食跟法师的一样，都是一模一样的菜色。这个就是我们大师讲的平等，满满的那个用起餐来满满的一个欢喜，因为法师跟香积处的所有工作人员都非常的有供养心，所以烹饪出来的饮品的蔬菜菜肴都非常的除了美味好吃之外呢，又非常的有佛法，让我们感受到这样的一个欢喜。 밥상에서부터 시작되는 평등. 출가자와 제가자를 모두 수행자로 이끄는 불광산사의 지혜입니다. 고불총림 백양사의 작은 산내 암자 천지남. 이 절집에는 귀한 보물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항아리들이 자연과 시간의 생명을 품고 있는 장독대입니다. 아주 숙성이 잘 되고 제대로 된 재래 된장. 손수 농사지어 담근 된장이며 간장이 스님의 보물이죠. 사찰 음식이 누구도 이 맛을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세월을 같이 한 내 몸과 같이 있는 거를 식재료와 사람의 힘과 이 자연의 오묘한 이 맛을 가진 이 발효된 음식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음식이에요. 이 수행 밥상에 이 된장 간장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된장과 간장만큼이나 사찰 음식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콩을 갈아 만든 두부입니다. 1700년 역사의 한국 사찰 음식에서 두부는 부처님께 공양했던 가장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맷돌에 간 콩은 면보에 넣고 꼭 짜내 콩물을 받습니다. 이제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콩물을 붓고 살살 저으며 뭉근하게 끓여줍니다. 응고제인 간수를 넣어주는데요. 그러면 콩물이 서로 엉기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순두부인데요. 일반적인 두부를 만들려면 순두부를 면보를 깐 두부 틀에 부어줍니다. 그런 다음 누름돌로 눌러 3-4시간 수분을 빼주면 사찰식 두부가 완성됩니다. 본격적인 두부 요리가 시작됐습니다. 가톨릭 수도원의 치즈가 그러하듯 두부는 육식이 금지된 스님들에겐 가장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사찰에서는 두부를 많이 만들었고 다양한 두부 요리도 발달했는데요. 차례차례로. 대표적인 것이 수분을 뺀 두부를 으깨 만드는 두부장입니다. 이 음식은 오랫동안 저장해서 발효시켜서 먹기 때문에 공력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음식 만드는 자체 행위도 수행이기 때문에 70%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치대고 으깬 두부에 간장과 천일염을 넣어 간을 합니다. 들어가야 생물이 생겨서
두부에 간이 충분히 배이도록 섞어준 다음 준비한 자루에 차곡차곡 채워 넣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된장인데요. 콩물에 버무린 된장을 항아리에 담습니다. 두부장은 이렇게 된장과 으깬 두부를 항아리에 같이 넣고 발효시켜 만든 저장 음식입니다. 겨우내 단백질이 부족한 스님들을 위한 겨울 양식이었습니다. 6개월의 숙성을 거쳐 완성된 두부장. 그 모습은 치즈와 비슷하지만 동물성 우유로 만든 치즈와 달리 두부장은 식물성 콩으로 빚은 발효 음식의 정수입니다. 오랫동안 익은 맛, 발효된 맛.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이걸 먹고 이 맛을 내는 거죠. 그래서 법의 맛이나 음식의 맛이나 둘이 똑같은 맛이 일미입니다. 두부장과는 또 다른 일미를 선보이는 정관 스님. 들기름에 노릇하게 구운 두부와 단맛이 든 가을 배추 전을 함께 올립니다. 알싸한 향이 일품인 산초 또한 두부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정성껏 만든 두부 요리는 부엌을 관장하는 가신, 조왕신에게 올립니다. 산초를 올린 두부 산초구이, 달큰하게 맛있는 두부 배추전, 콩물을 끓여 처음 얻은 몽글몽글한 순백의 순두부가 완성되었습니다. 음식은 몸에 생명을 주는 공양입니다. 씨 뿌리고 수확해 요리하여 섭생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다해 실천한 수행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 올리는 스님의 밥상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동서양이 만나는 문명의 교차로 터키 이스탄불.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으로 추앙받는 술탄 아흐멧 모스크. 내부가 푸른색 타일로 장식되어 있어 블루 모스크라 불립니다. 모스크에 들어가려면 복장 규정을 갖추고 세정대에서 몸을 씻으며 우두라는 정결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하루에 5번 성지인 메카를 향해 기도를 올리는 무슬림들. 그들은 이슬람력으로 9월이 되면 기도와 함께 특별한 수행을 실천합니다. Ramazan'da bütün Müslümanlar oruç tutarlar. Bütün Müslümanlar oruç tutarlar. Oruçluyken bütün Müslümanlar kimseyle kavga etmezler. Aslında birinci şıkkı bunu diyebiliriz. Biz aç olan insanların haliyle hallenmek, onların halini anlamak için biz oruç tutarız. Çünkü bilir ki Müslüman, oruç Müslüman için bir kalkandır. Dışarıdan ve nefsinden gelen her türlü saldırılara karşı oruç kendisini korur. Yani aslında biz orucu tutarken oruç da bizi tutmuş oluyor. Yani kötülüğe karşı bizi tutmuş oluyor. 라마단 기간의 블루모스크 앞은 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벌써부터 이프타르를 기다리는 가족들, 친구들이 삼삼오오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소풍 온 것처럼 즐거운 표정으로 보기 굉장히 좋네요. 일부러 멀리서 찾아온 이들도 많습니다. Bugün buraya Samsun'dan eşimin ailesi geldi. Onlarla beraber iftarımızı açmak için geldik. İftarı bekliyoruz. 만인이 학수고대하는 이프타르란
종일 금식을 마치고 일몰 직후에 하는 첫 번째 식사를 말합니다. 음식을 장만해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i웃과 나누는 것이 이프타르의 전통이죠. Özel yemeğimiz böyle ailece birleşik Ramazan şeyini çıkarmak için, tadını almak için böyle basit aparatif şeyler hazırladık. Sarma yaptık, sebzeli pilavımız, tavada fırında tavamız, ondan sonra salata türümüz, çorbamız, böreğimiz şurada. Hep beraber yani gayemiz İslam alemiyle bir arada güzel bir iftar zamanı geçirmek için. 이프타르는 낯선 이방인도 환영받고 초대받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배 안 고파? 음식 이렇게 놓고 괜찮아? Kolay değil, zor. Ama Allah bize yani tutacak şey vermiş, güç vermiş, biz de tutuyoruz. 배고파 배고파.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동참하는 단식. 분명 힘든 수행이건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해가 지고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면 금식을 깨다라는 뜻의 만찬, 이프타르가 거행됩니다. 첫 번째 음식은 빈 속을 달래주는 대추야자입니다. 이슬람에선 신이 준 음식이라 불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Bismillahirrahmanirrahim. Bismillahirrahmanirrahim. 비스밀라히라흐마니라힘. 유일신 알라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린 후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됩니다. 음식은커녕 물 한 모금도 허락되지 않았던 하루. 그 절제의 시간을 사람들은 이프타르로 보상받습니다. 11 ayın sultanı olması sebebiyle de bütün bir yılı bir ay boyunca kendinizi dinleyerek nefsinize hakim olarak daha sağlıklı bir yaşam için hem ibadetimizi yapmış oluyoruz hem de daha sağlıklı bir yaşam sürmüş oluyoruz. 보니까 터키 시민 전체가 진짜 수행자 같고 이런 장면들을 그림으로 만약에 제가 표현한다면 뭐 이렇게 수행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축제, 페스티벌로 그릴 수 있겠네요.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는 터키의 수행자들. 이프타르가 끝나면 사람들은 다시 모스크에 모입니다. 긴 하루의 마지막을 기도로 채우며 그렇게 라마단의 밤이 깊어갑니다. 이스탄불 인근의 한 자동차 공장. 라마단 기간에는 북을 치는 사람이란 뜻의 다불주가 새벽마다 북을 치며 사람들을 깨우러 다닙니다. 단식을 하며 작업까지 해야 하는 현장의 노동자들에겐 더 힘겨운 하루가 아닐까 싶은데요. Ramazan oruçlu günlerde insanlar daha çok özen gösteriyor işine. Daha çok tecrübe gösteriyor. 우리 회사 차원에서는 낮에 식사를 안 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특히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피데라고 있습니다. 여기 터키식 피자, 피자하고 음료수를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고 식사는 주로 이제 고기류 위주로 영양식을 준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고 나자 구내식당에는 직원들을 위한 이프타르가 마련됐습니다. 8시 40분이 돼서야 먹게 된 첫 끼. 배고픔보다 더 힘들었던 갈증을 물로 달래고 고영양식으로 푸짐하게 준비한 이프타르 음식을 즐깁니다.
절제와 인내의 수행을 끝내고 마주한 밥상. 그 어떤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하루에 감사하며 신이 준 사랑을 먹습니다. 이스탄불 시내의 한 고가 아래 많은 saram들이 줄을 서서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İstanbul Büyükşehir Belediyesi'nin kurduğu bu Ramazan çadırı 30 gün süre içerisinde dar gerili vatandaşlarımıza Ramazan etkinliği olarak iftar açmak üzere kuruldu. 30 gün süresi var. 30 gün süre içerisinde mağdur durumda olan vatandaşlarımız buradan yararlanarak iftarını yapıyorlar. 이스탄불의 한 구청에서 마련한 무료 급식 텐트. 라마단 동안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이프타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자선은 중요한 신앙의 덕목인데요. 금식을 하며 가난한 이의 고통을 나누고 자선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죠. 무슬림들에게 이프타르는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이 함께하는 나눔의 밥상입니다. Çokça üzerinde durulan bir başka manası daha var. O da yemek aynı zamanda başkalarıyla paylaşmanız gereken bir şey. Özellikle infak, harcama, başkaları için harcama. Allah'ın insanları yeryüzünde farklı farklı yaratmasından dolayı insanların bir kısmı ihtiyaç sahibi olabilir, diğerleri de ihtiyaçlarından fazla yiyeceklere sahipler. Bunları diğerleriyle paylaşma esasını getiriyor İslam. Burada diyor ki yediğinizi, içtiğinizi paylaşın. Şimdi Ramazan ayında bunun özellikle bir ay boyunca yemekle ilgili bir disipline dönüşmesi de bu mananın aslında bütün insanın hayatını kuşatacak şekilde yönlendirilmesiyle ilgili. Yani siz yılda bir ayı yemeyen insanlar gibi, bir şeye dokunmayan, bir rejim içerisinde olan bir insan gibi bir şeye dokunmamayı ile nefsinizi, isteklerinizi terbiye ediyorsunuz. Böyle bir şey var ve bu sizi bir yıl boyunca idare ediyor diyelim. 스페인 북부 나바라 지방에 자리한 올리브 수도원. 1150년에 설립된 시토 수도회 소속의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이 세워진 후부터 지금까지 이곳의 수도사들은 기도와 육체 노동으로 봉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 14명의 수도사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포도 재배와 포도주 생산입니다. Incluso hoy día hay marcas especiales de vinos de Europa, de categoría, que tienen origen de los monasterios. Y en la oliva también, pues prácticamente desde que se fundó el monasterio, siempre ha habido viñedos. 가톨릭에서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미사와 같은 종교 의식에 포도주가 꼭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중세 시대부터 수도사들은 더 좋은 포도주를 얻기 위해 헌신했다고 합니다. 가톨릭 전통에서 와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Cuando Jesucristo instituyó la Eucaristía, el gran misterio cristiano, pues precisamente tomó los elementos más populares, más cercanos del alimento de la familia, el pan y el vino. Y el pan y el vino normal, no unos vinos ahí de calidad, porque si fuese de mucha calidad la gente pobre no podría beberlo. Con el vino y el pan, los dos elementos, digamos, más sencillos, más comunes a la vida humana. Eso tiene esa importancia también. Según se vaya vendiendo, pero cuando hay mucha cantidad. 그러면 여기서 만든 와인들이 매일 밥상에 올라가는 건가요? Los monjes también bebemos vino. Si lo producimos, por lo menos que disfrutemos también de ello. Y también
y es un vino bueno. También a los monjes un vino de calidad. 8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올리브 수도원의 포도주. Reza, trabaja y estudia. Es una expresión que es un poco lo que hemos comentado de la vida del monje. Vida de oración, vida de trabajo y vida de estudio o de cultura. 그들은 병에 자신들의 삶이 담긴 문구를 새겨놓았습니다. 기도하고 일하고 공부하는 수행자의 삶. 청빈과 노동을 실천하며 그들이 빚어낸 신의 선물을 음미해 봅니다. 말하자면은 저녁에 산책하는데 올리브 나무 사이에서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그런 맛이고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수도사들은 단순히 술을 빚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갈고 닦으며 수행의 양식을 탄생시켰습니다. 스페인 북부 갈리시아 지방에는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 불리는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성인 야고보를 기리며 지난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순례길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이 잊지 않고 들리는 명소가 있습니다. 일명 와인의 샘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벽에 2개의 수도꼭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쪽에선 물이, 또 다른 쪽에선 포도주가 나옵니다. 연간 15만 명이 찾는다는 이 샘의 와인은 실은 한 와이너리에서 순례자들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We don't drink too much wine while we were walking, but it's funny to have this opportunity to drink wine just in this place. I think is amazing. Over there, if you drink this wine, you can get a power to doing camino where. Did you? So this is why I feel very well now. I understand. Super. Nosotros efectivamente tiene un depósito de 100 litros. Lógicamente ese depósito siempre que se vacía se va rellenando. El año 2011 1891년에 세워진 이 와이너리는 5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데요. 전 세계로 수출될 만큼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순례자들에게 와인을 제공할 예정인가요? Sí, pues la verdad es que nosotros siempre la fuente del vino, hacemos vino y vendemos tanto en el mercado nacional como en la exportación. Nuestra señal de identidad es la fuente del vino, la que damos vino gratis a todo el mundo que pasa. Llevamos haciéndolo ya 27 años y continuaremos con la tradición mientras permanezcamos haciendo vino, que es lo que nos gusta y lo que sabemos hacer. 중세시대 수도원의 상징이었던 포도주는 이렇게 세상에 나눔을 전하며 모두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가톨릭이라는 종교에서 와인이 가진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이 의미를 나눠주겠다 이런 의도는 하지 않으시고 단순하게 그 순례하다가 지친 사람들에게 목마름을 없애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와인도 나눠주셨을 텐데 그걸 이렇게 전해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와인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와인 속에 숨어있는 어떤 그런 의미들까지도 다 이렇게 받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눠주는 게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참 신기한 어떤 아이러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불교 국가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줄 서는 맛집이 있습니다. 직접 면을 뽑는 수타 우동집인데요. 2012년에 개업한 이 식당은 늘 손님들로 만석입니다.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데요. 여기에 비밀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일반 우동이 아닌 채식 우동이라는 사실. 맛에 건강을 더한 셈이죠. 然后再加上那个时候就是自己有一些信仰，所以就对我自己来讲，我觉得身体比较舒服。然后我也觉得，如果我自己的话，自己来比较的话，我吃素之前好像心思比较混乱，然后吃素之后好像比较安静一点。 인구의 80% 이상이 불교 신자인 대만에서는 채식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기차역에 자리한 매점에서도 쉽게 채식 도시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에는 채식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채식 식재료만을 전문으로 파는 식품점도 인기입니다. 시내에 위치한 이 상점은 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인데요. 각종 어묵이며 소시지 등 육류와 어류 제품들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닮았을 뿐 재료는 모두 식물성입니다. 대만에서는 채식이란 말 대신 소식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 소식이나 불교를 상징하는 만자가 있으면 채식 제품입니다. 이 상점 최고의 단골 손님이라는 두 할머니. 벌써 45년 넘게 채식을 하고 있답니다. 我60岁开始吃素，那几年，现在100。自然那种去那个九华山拜拜，跪下来，自己的眼泪，泪得好厉害，哭得好厉害。 哭超25分钟有，他后来起来再拜拜，回来想来出事好了，缘到了，真是缘到了。 106세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건강한 두 할머니. 채식이 할머니의 장수 비결이라고 합니다. 타이베이 거리 곳곳에서는 채식 식당 간판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대만의 채식 식당은 모두 6천여 곳. 그중 절반이 타이베이에 모여 있는데요. 채식 식당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10년 전 문을 연 이 식당은 고급 채식 식당입니다. 채식 코스 요리를 맛볼 수 있는데요. 과학과 요리의 만남이라 부르는 분자 요리부터 전통 식재료를 재해석한 퓨전 요리까지 다채로운 맛의 향연을 펼치고 있습니다.他也是很坚持，我们的食材都采用不加工的方式，不加工食品，那以及没有五辛，也没有酒。 去制作我们餐点，那我们都采用比较天然的食材。这几年台湾的饮食需求环保意识抬头，那会有很多的客人，他为了健康，然后身体方面，所以他会来选择我们的阳明春天的餐点。 반면 가장 대중적인 채식 식당은 뷔페 식당입니다. 20-30여 종의 채식 요리 중 원하는 메뉴를 골라 선택한 양만큼 돈을 지불하는데 우리 돈 6,000원 정도면 푸짐한 한 끼가 됩니다. 대만 내 채식 인구 약 250만 명, 인구의 15%에 달하는데요. 그 열풍을 반영하듯 야시장에도 채식 노점 식당이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불교의 영향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처럼 채식 대국이 된 대만. 이곳에서 수행자의 밥상은 이제 서민의 밥상, 세상의 밥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채식과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2015년에 문을 연 한국 사찰 음식 문화체험관.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데요. 그중 사찰 음식 강좌가 큰 인기입니다. 나이 좀 먹으니까 이제 이런 기름기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좀 담백한 음식이 소화도 잘 되고 몸에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스님만이 절에서 사용하시는 나름의 비법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하실 때마다 그 비법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모르는 그 비법을 스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앞으로 그 비법을 잘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도 싶고 그래요. 산사에서 벗어나 대중과 세상을 향해 한 발 다가선 사찰 음식. 그 오랜 전통과 식문화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김치찌개나 찜할 때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시대의 화두가 된 요즘.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1700년의 지혜가 담긴 사찰 음식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먹는 거에 대한 그 시간을 비율을 정한다면 저는 한 거의 6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우리 삶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음식을 함부로 먹거나 함부로 대하면 그만큼 자기 건강을 버리는 결과를 갖고 오게 돼요. 배고픈 거를 면하기 위해서 먹는다 치더라도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좀 음식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먹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실. 오늘도 변함없이 수행자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어느덧 출가한 지 40년 넘는 세월이건만 특별히 달라질 것 없는 수행자의 일상. 새벽 예불로 하루를 열고 참선으로 나를 깨우고 다스리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사찰의 아침 공양은 죽이 오르는 일이 많습니다. 죽상의 차는 간소합니다. 물김치나 나물, 장아찌 등으로 일식 3찬의 밥상을 차립니다. 2000여 년 전 인도 보드가야에서 6년간의 고행 후 보리수 나무 아래 몸을 뉘인 시다르타에게 수자타가 공양한 유미죽. 그것이 불교 수행 음식의 시작이었습니다. 우유를 끓인 그 죽을 먹고 기운을 차린 시다르타는 비로소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듯 죽은 깨달음의 음식입니다. 수행의 도구인 몸을 살리는 한 끼입니다. 아침에 저 수행자는 꼭 흰 죽을 먹습니다. 하루를 일과시하기 전에는 그 부드러운 죽으로 그 온몸의 정신적인 에너지와 육체적인 그 에너지를 하루를 열어가는 의미에서 흰죽을 끓여서 스님들은 드십니다. 수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죠. 소박하기 그지없는 한 그릇이지만 아침에 먹는 죽은 위에 부담 없이 두뇌 활동에 필요한 탄수화물을 공급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편입니다. 먹는 일 역시 수행입니다. 바루를 들고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을 때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공양의 도와 시기를 지킵니다. 중일 아함경에서 이르듯 음식을 만드는 일에서 먹는 일까지 도를 닦는 마음으로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행하는 스님들이 먹는 음식은 곧바로 자아 발견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거죠. 자기를 발견 위한 여행에서 음식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에는 몸과 마음이 편안하면 자유로움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음식이 모든 것을 통찰하고 있는 거죠. 천지남 입구에는 정관 스님의 또 다른 수행처가 있습니다. 손수 농사 짓는 텃밭. 이곳에서 제철 생명을 키우고 거두어 몸과 마음을 살리는 자연의 한상을 차려냅니다. 산중 수행자의 음식을 먹기 위해 전 세계인들이 찾아옵니다. 국적과 언어가 달라도 위로가 되는 한 끼. 생명과 나눔이 있는 자비의 밥상입니다. 모두가 수행자입니다. 음식으로 수행합시다.